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자녀의 진로를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도 참고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도 생각합니다. 어느 길이 더 안정적인지, 어느 쪽이 더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지,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선택이 더 유익한지를 신중하게 따져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길까요?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유리하고 편한 길만 선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상황만 받아들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이미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내 결정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삶의 주권을 매 순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1년 6개월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 갈리오 총독 앞에 고발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의 삶을 약속대로 지켜주셨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 사역을 마친 바울은 이제 또 다른 사역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누가는 이어서 아볼로란 또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동일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아볼로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일에 더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고린도의 사역을 마친 바울은 이 갱그레아 항구를 통해 수리아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울이 어디로 떠났는지보다 떠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바울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발소 가서 이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깎으며 서원을 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이렇게 서원을 하며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서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서원의 형식보다 바울의 마음입니다. 왜 바울은 이런 서원을 드리고 있었을까요? 그 답은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두려움과 이 핍박 많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다시금 바울은 자신의 힘과 계획보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이 갱그라야에서 다시금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마치고 나면 가장 먼저 자신의 수고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끝까지 이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다. 내가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어.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많은 일을 끝내고 나면 나의 수고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막 얘기해 주려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늘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 주인에게 속한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둘로스란 표현을 바울이 쓸 때는 이런 마음이 있겠죠. 내 삶의 소유권은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삶의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마음의 고백에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라는 이 표현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로, 그런 문구로 항상 이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억지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종이 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붙들림 바 된 주님께 속해져 있는 자임을 매 순간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 마음의 고백에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매 순간 잊지 않기 위해서 수없이 고백하였던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잘 담겨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을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그 모습이 21절에 잘 나타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에게 조금 더 우리 가운데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에베소에서 너무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고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곳에 에베소에 더 머무르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의 기준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항상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의 요청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바울의 대답 안에는 그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신뢰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나에게 더 나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어디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가, 바로 그것에 자신의 삶의 모든 기준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 가운데 경험해 본 사람들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늘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이 눈앞에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느껴지면 멈출 줄 압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면 그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갑니다. 22절과 23절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거쳐서 여러 많은 지역을 다니며 제자들을 다시금 세워갑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처럼 수많은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기준 삼고 있습니까? 무엇을 스스로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나에게 더 유리한가? 항상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더 기뻐하시고 원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행하는, 그것을 구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가정 안에 개인적인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살피고 믿음의 사람들의 겉면도 한번 들어보면서 내 계획과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길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매 순간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자꾸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모든 결정, 모든 판단, 모든 말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되는 삶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매일매일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우리 신앙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의 연수가 짧더라도 내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치열함이 이 신앙생활의 깊이를 좌우하더라고요. 지난주 함께 나눴지만 신앙생활에는 결코 현상 유지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신앙이 좋아지겠지?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모든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는 24절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아볼로입니다. 제가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아볼로에 대해서 누가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학문의 중심지였던 이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으로 성경에 능통하고 뛰어난 언변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누가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뛰어난 모습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온전하게 준비시키시고 세워가시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과 26절.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누가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미 이 주의 도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 회당에 담대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알고 있는 것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누가는 이어서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이 말씀은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직 더 정확해질 필요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침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메시지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열심히 그것을 들었던 대로 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더 온전하게 이해하고 더 풍성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의 길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26절 하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아볼로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있는데 어느 날 이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듣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볼로를 향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거나 그와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데려가서 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해시키며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미 열심히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이 사람에게도 이 공동체 안에 더욱 그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단지 처음 믿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훈련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신앙 훈련의 목적은 온전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온전하게 성장시키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아볼로의 삶을 하나님은 다시금 더 깊은 말씀에 대한 충만함으로 그를 온전히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도,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듣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라.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그가 아볼로란 사람이 듣고 배운 결과가 더 큰 열매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도 이러한 준비하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 아볼로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사랑으로, 격려로,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세워졌고요. 아볼로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 같은데 그러면 안 듣잖아요. 하지만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잘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마음의 태도가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케 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집니까? 누군가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해줘도 내가 이미 그거 다 알고 있어, 다 아는 거야, 그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누군가의 얘기도 귀담아 듣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삶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혼자 힘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 많은 믿음의 지체들의 권면과 훈련과 복음 제시와 오랜 시간의 격려와 많은 기도와 말씀의 많은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의 삶을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후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에서 이 아볼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볼로의 뛰어난 언변이나 지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노력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고 하면서도 결국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셨다, 열매 맺게 하셨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이것을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더 낫다, 아볼로가 더 낫다, 잠깐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경쟁시키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울이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든 열매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 전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들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사랑했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가 아니라 나는 심었고 나는 이렇게 물을 주었고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 사역의 모든 결과와 열매도 하나님께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여름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금 지켜가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매 순간 기억하세요.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매 순간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매 순간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하지 말고 매 순간 주님의 마음과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를 보내신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가사가 이래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가겠습니다. 이 작은 자를 통해 주님이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 내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나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니 내가 매 순간 깊고도 크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이 찬양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 가시니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원하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합한 자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께 속하여져 있는 자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내 삶에 맡기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삶의 많은 일들이 무겁고 버거울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작지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심을 내가 믿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속해 있음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현실이 버겁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매 순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의 일들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오늘도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감사로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작은 삶 가운데 주님이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니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니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 매 순간 주님의 주인인 시위를 인정하며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하나님,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과 마음과 삶의 많은 결정과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전함으로 순전함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분별하여 주의 뜻을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 전심으로 살리라.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합한 자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맡기신 소명 이루어가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사명 이루리. 맡기신 사명 이루리. 좋으신 하나님, 지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니 참 공고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마음의 짐이 너무나 버겁고 무거워서 지치고 낙심되는 순간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주님의 선하심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보면서 먼저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작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입술로 수없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매 순간 인정하며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인간적인 많은 욕심과 유익과 생각, 내 판단과 경험이 너무나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뭘 더 원하시는지가 아니라 내가 뭐가 더 내게 유익한지, 유리한지를 먼저 살핍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나라 위에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기 원하오니 먼 훗날 주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이 귀한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기 원하는 사랑 영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